환국의 천계를 떠난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거울처럼 맑았던 천혜의 물이었다. 천혜는 오늘날 바이카로이다. 신시에 옮겨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백두산 정상의 거대한 연못에서 발견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 크기는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물의 맑음과 사방의 기암괴석에 둘러싸인 고요한 연못은 바로 천혜의 축소판이었다. 마치 하나님이 천혜의 물을 그리워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조그맣게 만든 천혜를 거기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신시 사람들은 이 연못을 천지라고 했다. 그리고 천혜와 천지 사이의 땅을 자기들의 나라로 삼았다. 이제 눈을 다른 또 하나의 인류에게 잠깐 돌려볼 때가 되었다. 배달민족이 대륙을 횡단하는 대이동을 하고 있을 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인류의 또 다른 적자인 숙방 사람들이 고난에 찬 여정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혁서 천재께서 인류의 탄생을 가져온 개벽의 천지 공사를 마무리하실 때 전 지구를 강타했던 기후와 기상의 이변으로 빙하가 물러가면서 지구를 뒤덮였던 만년설이 녹아내려 지구 곳곳에 대홍수가 있었으며 해수면이 높아져서 대륙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에 잠기어 들었다는 얘기는 앞에서 한 바가 있었다. 이때 큰 물 가운데 작은 땅이었던 숙방이 바닷속에 잠기었고 소수의 사람이 큰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 환난에 대비하여 큰 배 만들고 태울 가축과 식량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노아이다. 노아가 숙방이 잠길 때 일가권속과 가축들을 실을 수 있는 대로 싣고 운명에 맡긴 채 바다에 떴을 때 환인이 계시던 천계와 버금가는 고대 문명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끝없이 망망한 대서양의 바다에 떠있게 된 노아의 일행은 수십 일의 표류 끝에 해류의 흐름을 타고 아프리카의 북서해안에 당도했다. 그들은 표류 중의 극심한 고통을 그들의 신의 의지에서 견뎌냈다.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 그에게 선택받은 선민임을 굳게 믿은 노아의 후손들은 배달민족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찾아서 해뜨는 동쪽으로 머나먼 이동을 계속해갔다. 그들이 처음 내린 곳이 지금의 모로코 해안이다. 동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산들이었다. 그들은 그 산들을 자신들이 살았던 나라의 이름을 따 아틀란티스 산이라 했다. 오늘날에는 발음이 변해서 아틀라스 산맥이라 부른다. 그들은 그 산맥을 넘어가면 가나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틀라스를 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달민족이 가야 했던 것처럼 전인미답의 황량한 땅이었다. 급류가 굽이치는 강과 험준한 산맥들 대신에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끝없는 사막이었다. 왼쪽으로 지중해를 바라보며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해안도로를 최초로 지나간 인류가 이들이었다.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데 1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들은 계속 걷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머물러 살기도 했는데 아프리카의 북부는 큰 강이 없어 농경지가 없고 땅이 황폐하여 오래 머물러 있을 만한 장소가 없었다. 강은 문명을 일으키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인데 강을 만나지 못한다. 이들은 그들의 고난을 여호와께 죄를 지은 탓으로 자위하고 감내하려 애썼다. 한편으로는 비옥하고 기름졌던 그들의 도시 에덴을 그리워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황량한 사막에 비한다면 에덴은 실로 낙원이라 부를 만했다.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비원과 신이 약속한 가나안에 대한 믿음에 가득 찬 이들이 지치고 절망하여 정착하기로 결심한 곳이 지금의 리비아 땅이다. 수백 년의 유랑 끝에 그나마 약간의 물과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발견한 이들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신에 가까이 감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여 거대한 탑을 세우는데,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탑을 아무리 하늘 높이 쌓아가도 하늘은 말이 없었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고 허탈은 그들의 단결을 와해시켰다. 그들은 쌓아올리던 바벨탑을 쓰러뜨려 파괴해버린 후에 뿔뿔이 흩어졌다. 끝까지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소수의 사람이 다시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때의 이들은 인류의 적통을 물려받은 위대한 민족이기는커녕 유랑하는 거지 때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마침내 아프리카 북부에 하나뿐인 큰 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강은 태양의 아들들의 것이었다. 나일강 하류에는 아몬을 섬기는 파라오들이 거대한 제국의 초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짓대들의 두목에 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파라오에 바치고 서야 이집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거짓대가 보통 거지냐? 몰락하여 유랑민이 되었어도 그들은 신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파라오를 능가했던 것이니 훗날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기에 이른다. 이후 세계사는 이들과 배달민족이라는 두 원초 인류의 정신세계를 주관하는 주인공이 되어 후천세계를 향해 달려왔다. 지금까지 금천의 인지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